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한 여성 의원이 처칠 수상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 남편이라면 당신이 마시는 커피에다가 독약을 잔뜩 쳐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처칠이 태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 아내라면 난 독약이 들어있는 그 커피를 단숨에 마셔버릴 겁니다. 물론 정적끼리 주고받은 농담이지만 그 얼마나 지독한 독설입니까?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서로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공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혹시라도 무심코 던진 내뱉은 말 한마디가 가족과 친구에게 상처가 된 적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 가서 화풀이한 적은 없으십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된 지난 약 4,000년간의 시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며칠이나 될까? 아마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NPR 방송을 많이 듣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차에 타면 듣고 있던 뉴스 채널을 음악 방송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의 대부분이 전쟁 내지는 흉악한 범죄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미디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싶을 정도로 이래도 괜찮나 느낄 정도의 그러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지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축복, 평화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완전한 평화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바깥의 상황과 형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음속에 평화를 갖는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때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조차 거미줄처럼 얽혀버린 인간관계, 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여러분의 그 투두 리스트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영혼의 평화를 빼앗겨 버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 마음속에 경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때로는 평화의 그 작은 부분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두려움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루도 잠시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성서는 이 평화 없음에 대해서 명백하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과 범죄, 갈등과 반목은 끝간데 모르게 달려만 가는 우리들의 탐심,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잠깐 고요한 정적의 순간, 짧은 평화가 우리의 옷깃을 스치고 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가 둥지를 틀지 못한다고 하면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죠. 평화와 관련되어서
세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평화가 평화인 줄 알고 그 평화, 거짓 평화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을 피스메이커라고 했는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 많은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단단히 묶는 끈인가? 아니면 나누고 쪼개고 분열하고 갈라놓는, 분열을 조장하는 올무의 끈인가? 형제와 자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그 희망의 싹조차 싹둑 잘라버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겉으로 아무런 충돌 없이 지내는 것,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불의를 보고도 그냥 덮어버리는 것도 참 평화가 아닙니다. 이런 거짓 평화는 마치 화산이 터지기 전에 그 안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 같죠. 거짓 평화는 언젠가는 터집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또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운터피트, 위조 지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통화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짜 지폐 100만 달러보다 진짜 돈 1달러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 다른 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다원주의의 생각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은 그렇게 뭐하러 애써서 목숨 걸고 예수 믿냐?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우리의 귀에다 대고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제자가 되길 원해서 모이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믿음의 결단이 없어도 졸업할 수 있는 신학교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3대째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려서는 교회 다녔지만 어른이 되어서 한참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삿날이 집에서 초상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제가 주의 종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제사상에 절대로 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렸을 때 가르쳐줬고, 또 어머니를 제외한 수십 명의 일가 친척들은 저를 반드시 제사장에 앞에 놓고 제사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하루는 인기가 있었어요. 종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두 파가 있었는데 예배파와 제사파가 있었는데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에 따라서 이 집안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서원자식이라는 부담감 때문에인지 몰라도 늘 저는 제사 전에 기도하고 제사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눈 딱 감고 제사상에 절하면 우리 집에 평화가 올 텐데, 그런데 만약 제가 제사상에 절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선교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게 주어진 타이틀은 선교사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인생에 선교사가 있었어요. 50여 년 전에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와서 그 집 전체를 구원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평화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 거짓 평화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평화를 생산하는, 평화를 나누는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화가 없죠. 부모와 자식 간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몸을 가렸다. 남자와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 부르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낯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 중단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이죠.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화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기 전에,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평화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재발견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평화를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뭐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인데, 한 배에서 한 피를 받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부족과 부족이 대항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치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해결책은 분명한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되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친밀한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오직 예수. 좀 이렇게 고지식하게 얘기하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원웨이 하이웨이, 일방통행 고속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주님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처방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평화를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가사가 와닿는데요. 정말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평화의 빛을 우리는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의 시작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슨 명상한다고 음악 틀어놓고 조용한 데 가서 바람 쐬고 평화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평화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설교 제목을 피스메이커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메이커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바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역 가운데에 때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좀 무장해제하기 원해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 여러분을 옥죄어오는 것,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을 좀 이제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한 가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세상에 어떤 것인가에 끼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없애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최대한으로 가까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돋보기 갖고 장난해 보셨어요? 이렇게 볼록 렌즈 가지고 햇볕을 딱 모으면은 까만 종이가 이렇게 타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처럼 적절한 예화가 없겠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평화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모을 때에 아직도 전쟁과 기근, 범죄의 소식이 가득 찬 이 땅을 평화의 빛으로 녹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화해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성경 말씀 안 외우면 밥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성경 말씀을 요절을 암송하실 때 거기 또 그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만 딱 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직분, 화해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하는, 우리의 암송은 거기서 끝날 때가 있어요. 아니신가 보네. 저는 거기까지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뒤에까지 외우셨나 봐요. 더 중요한 말씀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평화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평화를 전하는 화해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해를,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여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도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댁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우리 3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시면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감사해라, 그리고 찬양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화를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랭귀지가 바뀌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Praise and Thanksgiving. 우리들의 랭귀지가 감사와 찬양으로 지배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훈련, 영적인 훈련에 참여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라는 말이 들어가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평화를 나누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 강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짧은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하고 또 우리 이웃들과 평화가 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평화의 정말 놀라운 신비의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개역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번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실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도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입양이 되고 나면 그 시간부터, 선포된 그 순간부터 평생을 양자, 양녀의 권리를 갖고 살게 됩니다. 혈육이 아니지만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죄와 사망의 부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은요, 유아기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구원에 이르기까지만 하는 그런 믿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나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의 성숙한 신앙인의 척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평화를 부수는 사람인가? 내지는 거짓 평화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죠.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그러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후 4세기, 5세기의 인물인데요. 어느 날 수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수도원을 떠나서 로마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국의 심장,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는 콜로세움에서 그날도 여전히 노예 검투사들이 서로 찔러 죽이는 검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검투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모습, 피를 보면서 열광하는 그 관중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생결판이 벌어지는 그 검투의 현장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검투사 사이에 두 팔을 펼치고 가로막아 섰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을 중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을 중단하십시오. 이때 관중석에서 저 녀석을 찔러 죽여라, 무시무시한 그러한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을 멈추십시오. 검투사에 의해서 처참하게 칼로 배가 찔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가 쓰러져 선홍색 붉은 피로 그 흙판을 적시자 조용한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열광의 콜로세움에 수도사 한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검투가 사라져버린 날이 되었습니다. 피를 부르는 광기 속에서도 평화를 만드는 단 한 사람이 되십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위에, 또 일터 위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를
짓밟아버리는 말과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짓 평화를 쫓아 살진 않았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평화를 나누는 평화의 일꾼, 화해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